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22절부터 3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이스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것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영이 비오듯하여 죄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것을 가져라 이러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들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이 성전은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 앞에 안심하시며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 우리 안식일에는 우리 네 분께서 이렇게 전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또 한 가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잃은 자를 다시 우리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환영사를 들으면서 이 조카의 신앙을 위해서 멀리 용인 수지에서 이렇게 우리 조카를 이렇게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오시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특히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한 곳에서 이렇게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좀 멀리에서 또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먼 곳까지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그 소원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소원대로 믿음이 잘 이렇게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일꾼들로 이렇게 장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헌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에는 우리 총회에서 안립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수원교회 김명희 집사님께서
집사 알립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이제 정식적인 집사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리시면 되겠습니다. 집사님의 등에는 아주 큰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나요? 우리 집사 알립식 때 14분이 이렇게 집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찬송가를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사부로 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도 지고 가겠노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불렀습니다. 무겁지 않나요? 집사님? 견딜만 합니까? 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성직 집사는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삶을 보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부탁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선물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잘 수행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담력을 더욱 얻어서 우리 교회와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따 예배 후에 우리 광고하실 때 잠깐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집사 성직을 받기 위해서 총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가운데 또 크게 감동받은 몇 가지의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분은 우리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 생활하면서 또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크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이것만큼은 우리 포기할 수 없다.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결혼을 하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품고 이렇게 그것을 성공한 사례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 이방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나날들을 이렇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만큼은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서 믿는 그런 결혼을 하도록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꼭 신앙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세상에 보이는 예쁜 여자들, 멋진 남자들 다 마귀와 속이려고 하는 거다. 다 마귀들이다. 너를 유혹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요. 또 성경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아이들에게 또 이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 결혼에 대한 얘기가 많죠. 교훈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혼을 하려면 자기도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준비해서 나중에 우리 따님께서 이 사모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참 사모님이라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위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늘 얘기하기를 나는 신앙 안에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신앙 안에서 결혼할 것 같으면 불구자라도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결혼하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셨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셔서 마침내 이와 같이 결혼을 성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리라 말씀하셨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또 하나님 앞에서 복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하도록 그런 결혼을 이렇게 하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 험악한 세상, 우리 교육계에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점점점 더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또 험악해져 가고 유혹이 많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견디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등교하기 전에 30분씩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사 지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만큼은 빼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30분씩 함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답니다. 오늘 보니까 카페트에 피가 이렇게 묻어 있었답니다. 그 무릎에 피가 나가지고 그 피가 이렇게 묻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이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신앙적으로 바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각, 말씀에 대한 지각이 분명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11조 생활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권면했고 또 지금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10의 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3조를 하라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당연히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10의 1조는 양가 부모님께 드려라. 양가 부모님께. 그래서 지금까지 키워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의 1조는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쓰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훌륭한 이 자녀 교육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돈을 뭐에 돈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재물을 쓰다 보면 당연히 마음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쓰게 되고요. 부모님께 마음을 쓰게 되고요. 교회 또 성도들에게 마음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우리 거룩한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 이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듣는 이런 사람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은 또 선한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아름답게 더욱 의롭게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서 권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서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내 마음을 통치하게 될 때 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실현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가 실현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삶은 외롭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걱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통치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 모임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세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구했어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두 가지의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 앞에 있는 두 구절은 우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아주 길게 22절부터 37절까지 제자들에게는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풍부하게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보이는 형태, 국가의 형태로 이렇게 세워질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얘기하죠.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우리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꿈꾸는 그들이 가식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국가 형태,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대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고대했던 바 영원한 이 천국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또 그때는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 또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얻는 이란 사람들은 마땅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풍부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언제, 그들이 고대하는 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창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펼쳐지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 실현이 되는지, 또 그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 또 거기에 합당한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점점 좀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갖춰야 할 신앙이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든지 오실 때 우리가 넉넉하게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 이 사도들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고대했던 바, 눈으로 가식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거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 영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지고 있습니다. 그 날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 하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그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 감춰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바라고 소망하고 한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을 인자의 날 하루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의 날 하루는 무엇일까요?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 그날 너희가 소망했던 그것보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훨씬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러한 국가적인 형태보다, 또 강력한 그 나라들보다, 번영된 그런 나라보다 아주 거창한 그런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사도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의 광경들을 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울사도가 알았을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아라비아에서 약 3년 동안 있는 가운데서 될 일들을 다 이렇게 계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우리 주님의 큰 호령, 그 다음에 천사장들의 소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서 강림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지금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인자, 아주 연약하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때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같은 인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러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나라가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결코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을 너희가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계속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먼 장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죠? 먼 미래의 일입니다. 못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우리 성도들이 또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소망하는 바입니다.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 내가 진실로 속히 가리라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복음을 이해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주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들,
그 은혜들을 체험하는 이란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완벽하게 그렇게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이 세상도 7일 만에 만들어졌는데 2000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거창하겠어요. 그 나라가. 그죠? 얼마나 거창하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이 최대의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라고 그렇게 너희를 속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듣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저기 계신다. 어느 날 우편물에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우편통에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심 누구누구 하나님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구는 지구와 온갖 재앙으로 멸망될 테니 구원을 얻으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짓 예수예요. 우리 한국에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란 사람이 20명 있답니다. 자칭 재림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50명이랍니다.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이곳에 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이란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죠? 그들을 쫓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상황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면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춘 것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번개가 치면 아무리 먼 곳에서도 그것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땅에서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도 보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굉장히 갑작스럽지만 번개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친 것처럼 갑작스럽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란 사람들이 볼 것이다.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뭡니까? 다 속이는 거예요. 재림 예수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을 찔렀던 십자가 군병도 다시 부활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자의 날 하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재림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건 다 뭡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속아서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가 좀 머리를 굴릴 때 조금 제가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동물잖아요.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기 하늘에서 오시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란 사람은 과연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통 하나님께서 관통하도록 어떻게 관통이 될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죠?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거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발을 하는데 갑자기 뒷머리를 다 깎으시더니 이발사가 깎으시더니 저한테
뒷머리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뒷머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뒷머리를 보래요. 근데 거울을 딱 이렇게 옆에다 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여기 있는 거울을 딱 보니까 제 뒤통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보이는구나.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하는구나. 사람의 기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대단하신 분일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울 2개만 있으면 뒤에 것도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허상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은 자들 또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기대가 되죠? 기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이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보다 더 훨씬 엄청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날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 우리 영광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제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도록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냥 동경만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 모든 동경들이 다 사라지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동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앞에 펼쳐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전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 제자들이 이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영광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지, 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에도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고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가시려고 합니다. 성령이 내리면 큰 권능을 얻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광의 날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들을 잘 행한 이란 사람들이 영광의 날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경만 하고 있다가 정작 우리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얻을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예수님의 그 영광의 날이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은 후에 영광의 부활이 있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영광의 날은 고난 없이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만 동경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죠.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경험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일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도 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 사도는 부활을 꿈꾸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자 지금 뭐에 동참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또한 그 영광을 참여할 수 없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날을 허락하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영광을 받기 합당한 이라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무익한 종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선하신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나서도 스스로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합당한 이러한 사람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광의 날에 이르기 전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의 상황을 두 가지의 시대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세상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노아의 때, 그 다음에 롯이 살아가고 있는 소돔 성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6절부터 30절 26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홍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인자에 나타나는 날,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또 성도들이 고대하는 그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세상의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노아의 때, 그 다음에 우리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 성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물로 세상이 다 멸망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되었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불과 유황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멸망되었어요. 멸망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공통점이 있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살아가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뭡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멸망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 외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는 일에 거기에 집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염두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쓰고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잘 살까, 이것 왜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로 말미암아서 물로 인해서 또 불과 유황으로 모든 사람들이 멸망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멸망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면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다 이렇게 죽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때도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 집착하고 관심을 갖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죽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도 그때에도 구원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노아의 때에도 구원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소돔성에 있는 이러한 사람도 구원받은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롯은 그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어. 그죠? 그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더라도 그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다 함께. 그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러한 삶의 테두리에서 그들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들지 않아요. 죄악 세상에서 물들지 않아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점 더 죄악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상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멸망하게 되려 똑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날 하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성령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이란 자들의 이 제자들의 행동 지침을 우리 31절부터 이제 37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셔요. 예수님 오시는 날 세상 많은 이란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구원받는 이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우리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비유적인 그런 상황을 통해서 말세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있는 자, 밭에서 일하는 자는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도망쳐야 될 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도대체 이건 뭔 얘기일까?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잘 알게 될 겁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지붕 위에 있는 이라는 사람,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의 이 가옥은 그 평지붕이었어요. 평지붕. 밖에서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여기서 세간, 집 안에 여러 가지 가재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빨리 도망쳐야 된다. 밭에서 일을 할 때도 집에 돌아오려고 생각하셔는 안 되고 빨리 도망쳐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 예루살렘이 심판의 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적도 있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AD 70년도에 아주 무자비한 이 군사 로마로 인해서 군대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지금 경고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이렇게 막 오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귀중한 것이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나와야지 그렇게 열을 부릴 때가 있나요? 열을 부리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목숨도 구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구해야 될 때잖아요. 그죠? 빨리 어서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 군대가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요단 계곡에 피신을 해서 숨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유가 없어요.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은 가재도구 이런 것들을 챙길 때가 그것을 챙기면 목숨이 잃게 될 것입니다. 인자의 날 하루가 올 그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그 환란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란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세상에 대한 것을 집착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돌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실 때 뒤를 바라보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세상 것에 집착을 하지 말라, 소망을 두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롯의 철은 뒤를 바라보았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세운 집이었는데 내 터전이 거기 있는데 하면서 뒤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환란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란입니까? 우리 33절에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까?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을 이렇게 지금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핍박이 있는 그런 때예요.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목숨을 보존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잃는 자는 살리리라. 목숨을 잃는 자, 나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일맥상통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당해야 할 여러 환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신앙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만약에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되면 롯의 아내와 같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이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이란 사람들을 이제 나누실 것이다, 구별하실 것이다. 같이 두 사람이 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란 자를 먼저 불러 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일을 할 때도 똑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불리움을 당하고 하는 사람은 버리움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해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어디에서 나타나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직 이해를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죽음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하는지 독수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시체를 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나타나듯이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또 주님께서 구원을 얻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날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완전히 불로 멸망할 때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침륜에 빠지게 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버림을 당할 것일까요? 왜 그들이 버림을 당할 것일까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처와 같이, 또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남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남겨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이러한 사람, 고난의 길을 가는 이러한 사람들, 마지막에 우리 자기의 목숨도 포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잘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눈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말세 늦은비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말세에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세에 갖춰야 할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세, 주님께서 구원을 얻는 일한 사람들을 성령으로 수확하기 위해서 말세에 늦은 비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기는 이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멸망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 날 공중으로 들림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